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마게도냐 첫 성에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또 영광과 찬송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바울 선배님을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이랬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 앞절에 보면은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3절에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감사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가 내가 첫날 빌립보 지역에 가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울이 감사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없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기도하고 없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당시 외적으로는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가 막 알게 모르게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 뒤에 보면은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단한 거예요. 왜 분열이 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풍성 가운데 여러 단어가 나와요. 지식이 나오고 총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사랑과 신약에서 그 헬라어로 말하는 사랑이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아헤브는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뜻은 기뻐하다, 선택하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좋아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통과 의례긴 해요. 그런데 감정으로만 사랑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랑은 선택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늘 있지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그 기복이 심하고 또 사랑이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선택이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 말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사랑은 선택하는 거다.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사랑은 아가페, 우리 많이 들었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말해요. 여기에도 감정보다 의지와 행동이 중심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희생이 있는 거,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지식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총명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랑이 없으면 감정만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조건적이게 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이 나오지만 내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되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있는 사랑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사랑,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랑이다.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아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감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깨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인간이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타협하게 돼요.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타협하는 사랑, 그 다음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가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바탕으로 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명은 뭐냐면은 지식을 운영하는 그 지혜를 말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지식을 사용해서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총명이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총명이 있는 사랑은 뭐냐면 상황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지식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내가 쌓인 지식을 상황에 맞게 이 지식을 쓸 수도 있고 저 지식을 쓸 수도 있고 이 상황에는 이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거 뭐냐면 사랑이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사랑이 조금 있으면 점점점 많아져요. 지식이 쌓이면서 총명이 쌓이면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거는 성숙된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성숙된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졸업합니다. 오늘 책을 다 읽었어요. 내일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리스 비극 3대 비극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읽은 책 중에서 에우리피데스가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메데이아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메데이아가, 그러니까 그리스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국가가 많은데 이 메데이아가 한 아이손이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부모를 버리고 이 사랑을 따라서
코린토스라는 나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아이손이 막 이렇게 결혼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둘을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손이 코린토스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데 나는 이 공주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공주랑 결혼을 하면 내 아들들이 공주가 낳는 아들들이 이제 그 왕이니까 내 아들을 잘 대우해 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신분도 상승하고 내 아들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데이아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하고 저쪽으로 결혼해서 재혼이라 아무튼 이혼도 안 했으니까 아무튼 결혼하겠다고 막 통보를 한 거죠. 근데 메데이아가 너무 기분이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메데이아는 사랑 때문에 다 버리고 왔는데 이 남자가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데이아가 상황을 보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고 남편을 불러요. 그러면서 마음에 복수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어. 이렇게 공주를 죽이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주 아버지가 이 메데이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추방하려고 해. 너 떠나라. 여기 떠나라. 근데 하루만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남편을 불러서 내가 수용하겠다. 너의 의견을 내가 수용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드레스랑 관을 머리에 쓰는 관을 준비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독을 묻히는 거야. 관에다 독을 묻히고 드레스에다 독을 묻혀서 남편을 불러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공주가 너무 좋은 거죠. 인정도 해주고 뭐 관하고 옷도 주니까 그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막 다니는데 그 독이 퍼져갖고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임금 아버지가 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아버지도 독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데이아가 여기서 복수가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데 남편이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너의 아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복수는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이 컸으면 그렇게 복수를 했을까. 그런데 왜 자녀를 죽였지?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남편을 죽여야 되는데 왜 아들을 죽였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메데이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남편이 자식을 아끼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죽이면 금방 죽고 아픔이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금방 죽음에 끝나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서 남편을 죽게 하지 않으면서 평생 아픔 속에 살아라 이렇게 의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비극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시학에서 뭐라 그랬냐면 비극은 불행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행복으로 시작해서 철저하게 불행으로 끝나야 된다. 그러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책들이 다 그 비극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의 그 기본이 이런 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메데이아는 남편에게 고통을 심어주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 사랑을 지키지 않고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를 아주 오랫동안 아픔을 주기 위한 복수죠. 잔인한 복수죠. 그런데 자기도 아프잖아요. 모성이 본능인데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몇천 년 전, 2500년 전 일인데 어떻게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복수는 나도 파멸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킨다. 그런데 그거 뭐냐면 메데이아는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야이소는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권력에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때 그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복수심이 키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 안에서는 내가 배신당했다 하면 교제하다가도 요새 무섭잖아요. 이제 다시 안 만나겠다 그러면은 와서 갚잖아요. 되게 상처 내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 그다음에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의존하는 사랑,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메데이아 남편은 복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랑이다. 그다음에 그것을 분별해서 적용하는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 삶 안에 내 안에 이런 사랑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그러니까 선한 것 중에서 더 선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다는 것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택하는 것이 검증이 된 건가,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하고 판단한 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 그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검증해야 돼요. 이거 맞나? 이거 괜찮은가?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해야 된다. 선한 것을.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진실한다는 것은 햇빛 아래 드러나도 깨끗한 것. 도자기를 햇빛에 비춰서 금이 가지 않는 상태,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햇빛에 비춰도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위선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말하는 거 다르고 행동하는 거 다르고, 말하는 거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막 좋은 말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허물이 없는 것은 남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거, 비난받는 일이 없는 상태, 비난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떳떳해야 된다.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하고 판단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위선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또 책 2권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예화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따끈따끈한 예화가, 제가 레포트까지 다 쓰고 왔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도 그 비극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이디푸스 왕은 좀 많이 알려졌는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 어느 도시 국가의 그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왕하고 왕비가 신탁을 받는, 그리스에는 신탁 받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신탁이 뭐냐면 신점, 어디 점집 가서 막 이렇게
장례 알아보잖아요. 우리 이사 가도 되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봤는데 이 부부가 무슨 신탁을 받았냐면은 네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들이 엄마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 키우는 목동에게 주었어요. 갖다가 버리라고. 근데 발 여기 뒤꿈치를 뚫어갖고 이렇게 해서 버리라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가 없는 집에 또 다른 왕 코린토예요. 거기 또 뭐 세월이 다르겠으니까 그 왕의 집에 갖다 주고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또 신탁을 받아요. 뭐라고 받냐면 너는 앞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거다. 이렇게 신탁을 받으니까 오이디푸스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이 운명을 거부할 거야. 그래갖고 떠나요. 그 아버지와 엄마인 줄, 그러니까 자기 진짜 엄마 아버지인 줄 알고 거기를 떠나서 나는 그런 운명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면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테벤가 거기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퀴즈를 내는데 못 맞히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그냥 스핑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이디푸스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스핑크스가 내는 퀴즈를 맞췄어요. 스핑크스가 뭐라고 퀴즈를 내냐면은 아침에는 4발로, 그다음에 점심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냐 알아맞혀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맞히지 못해서 죽었는데 스핑크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알아맞혀갖고 그 스핑크스가 자살하고 영웅이 되어서 오이디푸스가 영웅이 되어서 그 나라의 왕비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그 다스리기 없고 막 영웅처럼 지는데 그 나라에 열병이 막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니까 전령을 보내서 또 신탁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신탁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왕이 죽었는데 그 살인한 자를 찾아야지 이 전염병이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갖고 그 눈먼 그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갖고 누가 범인인지 말해라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점점점 좁히는데 그 예언자가 뭐라 했냐면 네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상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고 자기가 자기 엄마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하고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한 엄마가 자기 방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도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걸 알고 그 브로치로 두 눈을 이렇게 상하게 해서 실명이 됩니다. 내가 이 눈으로 내가 이 세상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눈을 가졌지만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근데 오히려 예언자는 눈 장님인데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을 이제 봉사처럼 만드는 거죠. 평생.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이디푸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자기의 아픔은 잠깐이면 끝날 수 있는데 자기 눈을 상하게 해서 평생 그 장님으로 살아서 그 나라를 떠나서 장님으로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않다. 앞에랑 되게 반대의 상황이어서 자기가 실수한 거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평생 그 아픔을 내가 안고 살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운명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 눈을 이제 헤쳐서 평생 장님으로 살면서 어떤 그 고통을 자기가 안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실을 위해서. 근데 내가 책임지지 못했다면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삶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허물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은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열매이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열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내가 언어의 열매, 내가 행동의 열매,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신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열매는 뭐냐면 결과를 말해요. 내 삶의 결과. 그 결과가 좋은 것이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결과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면서 높여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 있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성숙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더 자라가는 사랑, 아버지 지식이 있는 사랑, 아버지 정말 총명이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시험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드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 삼부가 아버지 서로 아버지 견제하고 또 균형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든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정 선거가 근절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인권법이 통과되어지며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그곳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거하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앞에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맡긴 일들을 충성하여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삶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일하시며 행하소서. 또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경영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식 있는 사랑에 우리가 더 자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